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찾았으면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진대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아멘. 오늘 새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재미나게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앞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쭉 에베소서가 1장, 2장, 3장을 쭉 얘기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가 이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지금 1장서부터 어떻게 됐는가? 1장서부터 쭉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이 세상에 수없는 철학이 있지만 무엇이 진짜인지를 근데 성경은 진리고 이 진리를 수천 년 동안에 성령님이 증언해 왔습니다. 인간은 본디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인간은 이렇게 이 세상령에 잡혀가지고 누구를 할 것 없이 이런 걸로 죄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랍니까? 너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욕과 육체를. 그리고 우리는 세례와 더불어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와 더불어 너희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그렇게 아주 감각적으로 느껴지들 못해요. 근데 하나님 법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죄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뭐 그럴 뭐 편하게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랍니까? 25절에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그 거짓말을 얘기한 게 있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때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 땅 안에서도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생명 안에 있지 않은 자를 죽은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다시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고 새롭게 태어났다면 너는 이제부터 이 땅에 세상 신에 의해서 사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그러므로를 왜 했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제가 잠깐 봅니다. 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음이니.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의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택했다. 창조 전에 택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믿어집니까? 근데 시편 139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네 인생을 내가 책으로 써놨느니라.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택정, 뱃속에서 나옴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받았다고. 택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성경은 밀과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양과 염소가 있고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원천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를 이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삶이 안 바뀔까요? 이것은 안 믿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님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마치 그렇게 살으면 자기 인생에 손해가 될 것 같고 마치 어리석은 것 같고 그냥 죽음이 있다니까 두렵기는 하고 보험 들듯이 한 구자를 들어놓고 마치 그걸 따르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야 복을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절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황당하다. 너희가 자기 노력으로 이 세상은 성공하는 것이고 전화기를 붙잡아야 하고 네트워크를 잡아야 하고 스펙을 잡아야 꼭 성공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떨까요? 천하에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걸 깨달아요. 이게 돼야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보면 하나님이 각기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체험을 시켜요. 하고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도 바뀔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영혼에 관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떠날래 떠날 수 없을 정도로 환도뼈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먼저 조금 잘못하면 그냥 내비두는 사람이 있고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오고 생명의 체험을 하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진짜 그 받은 사람만 알죠. 저는 이번 영성학교 하면서 부산에서 간증한 그 분이 얘기를 듣고 참 속으로 웃었어요. 그분이 간증이 딴 게 아니라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막 진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제 핸드폰을 안 껐는데 제 동영상이 나오는데 제 동영상에서 막 기름 부음이 나온 거야. 그래서 막 진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 도대체 이 동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 이 목사님은 찾다 보니까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죠? 내가 뭐 잠자는데 돌아다니면 내가 뭐 저기 했습니까? 나도 자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별 방법을 다 쓰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분.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만남도 없겠지요. 왜? 지나나나 뭐 똑같이 나도 하나님 만났고 나도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동기를 부여지하면서 하나님께 콜링을 하는 거예요.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분질러가며 끌고 간다면 안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 은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머리가 24시간 뻐개지게 아프게 하는 거야 아마. 뻐개지게. 거기서니 네가 예수님만 찾으면 안 아픈 거야. 예수님만 찾으면 안 아프게 만드는 거야. 가고 막 하늘에 막 여기 글자가 막 성령으로 막 써 있는 거야. 막 해가 빙빙 돌면서 막 글자가 써. 너 안 믿으면 뒤진다 막 하면서.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체가 다 믿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셔. 내비 두는 편이야. 근데 특별한 은혜 있는 사람을 택하는 편. 특별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공로나 내 의로다니 택함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허물로 다 죽었었고 우리는 이 너무나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인간의 선이 어디까지 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으로 죄는, 그래서 죄라는 건 하마르티야. 하나님 말씀의 관역에서 정중앙을 떠난 게 다 죄야. 하나님 말씀의 정중앙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랍니까?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를 그분의 은혜로 살렸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잡은 권세를 따랐고 너는 육체는 본질상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는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죄를 한없이 이것을 보여준 것이 구약 속의 번제단 속에서 재물이 폴폴 내장이 빼지고 이 각이 떠지면서 홀홀 타는 것이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동물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랍니까?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법이 과거에 내가 613개의 율법을 전에 모르고 죄를 졌던 하나만, 알고 죄를 졌던, 앞으로 죄를 졌던 하나만 걸리면 죽음이야. 쉽게 얘기해서 뭐죠? 평생에 내가 노동을 할까요? 평생에 전도를 할까요? 소용없다는 게 죽음이라는 게 대가가. 죄의 대가가. 우주적인 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외 규정을 딱 하나 만드는 거야. 예외 규정을. 오늘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로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의 제사함을 받았나니. 딱 하나 예외가 뭐냐면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들을 그 대속의 피를 믿고 은혜를 받은 자는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사함을 받았나 못 받았나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첫째, 우리 저주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한국은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를 이해가 안 될 거야. 마치 젊은이들이 이 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의 못 갔어요. 다 그냥 이렇게 공장이나 아니면 식모나 아니면 저기로 들어갔고 특별한 가정만 중고등학교를 갔고 수없는 사람들이 이 1년 저기를 해도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직장에 가서 몇 년씩 얻어 맞아가며 저기 밥이나 얻어 먹고 있다가 보면 그때서 조금 저 월급을 받고 그런 시대였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느냐면 GNP 60에 이 필리핀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해서 장충체육관을 제절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난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힘들고 힘들다 하지만 나가보면 세계적으로 나가보면 제가 세계 많은 국가를 다니다 보면 한국계 이 브랜드가 전자제품 하면 세계적 1위 하면 미국을 가던 영국을 가던 프랑스를 가던 일본을 가던 대만을 가 1위가 삼성이요. 2위가 LG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우리를 다 그 저주에서 속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준 그 은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들이 왜 부모한테 효도를 하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머니 날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죠. 나실 때 뭐 저기 하면서 그 저기를 누가 저기 했느냐면 그 작사한 사람이 일본에서 이 음악을 하는 그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한지 피아노 하나를 그걸 이렇게 사주려면 솔방울 그 뭐 도토리 같은 걸 주웠다가 저기를 해가지고 이 손이 전부 다가 이 루마치가 걸린 거 뚱뚱 푸고 그걸 주워서 그 저기 피아노 하나 사주려고 그 유학비를 대다가 그래서 그 손을 보고 그 어머니 노래를 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토록 육신의 어머니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저기 하면 그렇게 감사하죠? 진리는 지금 이게 깨달아지야 하나님이 나를 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할 말을 잃게 그 마음에 사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뭐 요새 개인주의 사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말입니까? 내가 나도 양심껏 살았는데 이것이 그냥 막 사람들에게 팽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만세전에 자식이 될 수도 없고 죄인으로 가득 찼었고 그런 너를 주님께서 택해서 지금 이 시간에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네가 체험하게 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서부터 뭐랍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으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속량만이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구약의 성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속에서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그때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 때라고 그때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기름 부음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특별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주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다 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회개한 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을, 이게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주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에게 당신의 영.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거기에 버금가게 하나님 창조의 온전한 창조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운행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시고 이것이 천지창조 이상 버금가는 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는 수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뭡니까? 별거 아니게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고 나의 행복이 있어야 하고 내가 기뻐야 하고 나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 내 주권을 절대 주님한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드릴까요? 저는 날이 갈수록 보면서 1%가 될까? 자기 주권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막 어떻게 보면 막 논쟁을 하는 거야.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뭡니까?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나는 죽었다 이거야. 내 생명 없다 이거야. 내 주권 없다 이거야. 나는 이제 전에는 내가 주인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께 대적했고 전에는 내 행복을 위해 달려갔지만 이제는 이 창조주의 그 한량없는 은혜, 이 우주 만물의 법칙, 영생의 법칙,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뭡니까? 이 세상 내에서 행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요. 근데 행복합니까? 제가 보세요.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사람들은 다 거기와 다 있는 것 같아. 나이가 조금 먹으면 병들고 아프고 막 그냥 머리도 막 토비로 자르고 막 다 자르더라고 막 보이게.
지금 아무 의학이 좋아도 자를 건 자르다 하더라고.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뭡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대로 지킨다면 애굽에 내린 병마 하나를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네가 지금 이거 하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고, 근데 이 시대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삶을 살더라네.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어. 성령 해방죄를 져. 17절에 뭐랍니까?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 그의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을 알게 하고. 그런데 몰라. 못해 신앙이야. 못해? 아니 주님은 지금 알게 한다는데 그럼 어떡해요? 내가 주님 알게 해달라고,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지금 모르냐고, 당신과 나가 무슨 담이 있느냐고, 이 담을 치고 알게 해달라고 하고 매달려야죠. 금식하며 매달리고 경건생활을 하며 매달리고, 주님 왜 성경에 나와 일치가 안 됩니까? 왜 성경이? 여러분 절대요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못해요. 어거지로 하라는데 안 돼요. 감정이 어떻게 마음대로 갑니까? 우러나야지. 그냥 지금 남녀도 이렇게 결혼할 때 보면 그 한번 제가 부여 있는 분을 한번 태우고 대전을 가는데 그 일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뭔 소린가 그랬어. 징그럽게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만나가지고서니 징그럽게 고생하다 막 결혼 생활하면서 그냥 산에 가서 자면 차라리 산에서 혼자 자더라도 그냥 같이 자고 싶은 마음이 없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내봤더니, 여러분 사랑을 하면 막 마음이 떨어지고 싫고 막 같이 있고 싶고 막 쳐다만 봐도 기쁘고, 주님은 사랑을 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어떻게 나를 관심 있고 어떻게 나를 지켜주는 걸 알아야죠. 근데 아는 것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한다니까요. 성령을 못 만나는 거야. 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는 비법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어이할고 할 때 뭐랍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제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회개, 세례, 전부 다 그래 같은 얘기예요. 회개, 죄에서 떠나라. 또한 세례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 영적인 그 생명을 다시 얻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래요. 세례는 뭡니까? 충만하게 그 염색을 하듯이 물에 푹 옷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 지정의를 뛰어넘는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몸 지체로 쓰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체로 쓰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능력이나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버리고 나의 증인이 되다면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요새 최근에는 젊은이들은 그 뭐 영적인 거 그런 거 나 관심이 없다고 할 거예요. 근데 성령은 영적인 것만 막 귀신이 저기 쫓고 병만 고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 지혜와 청명과 경륜과 용기와 모략과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나니.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 세 친구 같은 경우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도 그 지혜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요. 지혜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제가 보면 이 지혜 하나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서도 이 놀랍게 하나님 이 영광된 삶을 살 것 같아요. 뭐 젊은이들은 그냥 코로나를 고치는 약을 한번 개발을 해봐. 아니 웹을 하나 만들든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그게 나와야 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이거죠. 예수님은 에베소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1장 22절부터 뭐냐면 예수님은 그의 능력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으로 또한 특히 이 땅의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나 자체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단체건 이 단체적인 교회건 개인의 이 몸의 교회건 간에 이분이 나의 머리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먹어라 하면 이렇게 해서 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물을 먹으라 하면 먹게 하고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하고 셀라를 틀으라면 틀어야 하고 이게 근데 이게 사람이 중풍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명령을 하는데 이게 안 돌아가. 이게 안 돌아가. 뭐죠? 병이 들어. 그래서 주님이 이거 나의 머리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기관이라고. 근데 지금 성경은 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야.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분 자체가 거룩의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일반 딴 영들은 더러워도 취해도 악해도 오히려 악한 영들은 악할수록 자기 자식을 불에 타서 재단에 올릴수록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영은 질치면은 여러분이 지금 실수를 하고 좀 죄를 조금 저도 만나줘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올라갈수록 하나님 영이 내 삶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은 뭐죠? 거룩은 뭐죠? 거룩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서 노래방에 가서 아싸로 비하라고 관광버스를 타고 막 뛰어도 우리는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삶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제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야. 너는 이제 이 땅에 살아도 지금 호적부가 하늘로 옮겨졌다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이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도 여기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주민등록을 하고 돈을 교류하지만 실상 영적으로 보면 나그네라는 거야. 그래서 꿈을 꿔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면 용꿈 돼지 꿈을 꾸면 재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고 거듭난 사람이 용꿈 돼지 꿈을 꾸면 금식 들어가야 해요. 이상한 일 생겨. 이게 꿈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야. 자체가. 우리 지금 통치자.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사망의 생명 안에 머물지만 우리는 생명 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생명이 나오면 그분과 연결이 된 거야. 지체로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창조 하나님이 우리는 가게를 이렇게 샵을 만들든지 하면 왜 만듭니까? 수익을 창출하려고. 근데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해야? 쌌다 내려버려야지 그냥. 안 그렇습니까? 계속 적자 불겨.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요. 그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사람들이 관심은 그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살고 파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새 때와 같이.
이게 뭐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샷다를 내리시려고 한다고. 이게 재림이야. 예수님의. 지금 뭐랍니까? 1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 되었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인간을 짐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가고 막 대적하고. 그래서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라고.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노아의 홍수 때 한 70명 내지 700명 죽은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이 출산율을 따져볼 때 지금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야. 이걸 어떡할 거야. 그때 이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요? 8식구 그 19밖에 없다 이거예요. 19밖에. 근데 우리가 이게 간단하게 느껴지는 거야. 한 700명, 70명? 아니에요. 그때 아담 때서 노아의 때까지 한 1500년 정도가 돼요. 근데 900살씩 살았어요. 막 800살 막. 근데 출산율이 얼마나 좋았느냐면 애들이 나오면 그냥 바로 나와서 귀신을 쫓고 아령을 했대요. 왜냐면 그렇게 이 생태계가 좋았다는 게 생태계가. 비도 안 오고 그렇게 장수를 할 수가 있었죠. 건강하고 모든 게 지금 생태계하고는 전혀 달랐죠. 예, 그런데 예, 그들이 이 출산율을 지금 따져보면 지금 60억 70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 근데 그들은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칠 때 아무리 노아가 부르짖고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비가 온 적도 없었어요. 비가 온 적도.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 미쳤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지금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한번 저는 서울에 벽제 화장터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관 하나 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살면서. 근데 가보니까 관이 저짝 서역까지 줄을 섰어. 스탠바이하고 들어가려고. 근데 제가 위에서 딱 보니까 뭔 마음이 들었냐면 너는 뭐하다 뒤졌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주변을 잘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죽어가는가. 근데 나는 마치 계속 오래 살 것 같아. 이게 뭐죠? 착각이고 세상 영이 줄 마음이야.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는 아침 안개가 잠깐 있다 없어져서 인생은 잠깐이다. 화살이 날아가듯이 잠깐이다. 들에 핀 풀과 꽃이 더운 바람이 나면 뿌리도 없어지지 잠깐 있다 없어진다는 게 하나님. 이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니까. 그게 흔들릴 때마다 뭘 잡아야? 내가 삶이 얼마나 남았는가. 하나님이 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그 마음. 젊은이들은 아직 이해가 못 가겠지만 60만 넘으면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이 나를 저기 한 목적대로 살고 있고 그분이 원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보여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에베소 4장 14절은 그래요. 너가 조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죄를 안 짓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할 때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로 단위 연결됐기 때문에 온 몸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 연합되니 지체의 분량에 역사하사 그의 몸에 자라나게 하여 사랑 안에서 그를 세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내가 올라가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삶으로 적용되고 하는 거 저기 하지.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에다 맞춰요. 서울대 가는 사람이 수능 뭐 떨어질까 뭐 저기 할까 뭐 아니면 저기 할까 이렇게 맞추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저기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시켜서 상속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보내준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멋있게 생각하는 천사도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예요. 우리가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답게 내가 지금 양육이 되고 있고 변하는가, 새 사람이 됐는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옆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그분의 뜻을 서로 뜻을 부모 자식 간에 통화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화가 안 되는 사람이 당연하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서로 사랑하는 코이노니아의 관계에 들어가겠죠. 가고 이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겠죠.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는 수없이 이 세계 기독교 가톨릭 수없이 저 무슬림 뭐 저런 데도 따지고 보면 구약을 인정, 모하마트도 다 인정하는 데예요. 알라시 하나님을 뜻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실상 하나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 뜻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 모두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주역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12명이 제자가 깨달은다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양이 아니에요. 하고 한 사람이 깨달으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영성학교 때 작은 많은 사건들에 작은 무리가 저기 했지만 이번 얼마나들 은혜 받았는지 제 등록이 90%를 넘었어요. 얼마나 은혜들이 받았으면.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아주 특별한 무슨 시간표가 맞지 않는 사람 외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주님을 만났다고 봐요. 그 교육에 들어간 사람들은. 교육이 왜 조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이 세상의 욕심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뜻이죠.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영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표대가 바뀌어지고 목표가 바뀌어지고 행복이 바뀌어지고 기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는 수없이 불화살이 날라와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으라고. 마귀가 불화살이 하루에 하나 정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수십 번이 어떤 때 날라와요. 막 모든 걸 저기하고 뭐 나만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랄하고 안 알아주나 이런 마음도 들고 내가 떠나보야 네가 내가 없어져보야 네가 아쉬운 거 알 거라는 마음도 들고 막 별말이 다 들어요. 근데 뭐죠? 표대가 있어요. 표대가 뭐죠? 주님이 준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미션을. 마귀는 그 마음을 부추겨요. 근데 주님은 뭐죠? 이 안에서 성령님은 뭐라죠?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해요? 네 안에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육신이 주는 생각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맨날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는다는. 내가 목사라도 육신이 주는 생각을 계속 따르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택해야. 신앙은 택하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지내는 나를 매일 죽이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는데. 성령 이게 예언자들이 뭐 육신이 주는 생각이 없어. 천만에 예언자들한테 더 많이 있어요. 육신이 주는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 육신이 주는 생각. 여기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성령이 주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의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꾸고 이 지금 제약된 세상에 아버지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생명을 내가 만난 주님을 알릴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한대. 성령의 인도만 받고. 근데 육신의 사람은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가지며
교회 안에서 맨날 어떻게 하면 내가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실권을 쥘까? 그러다 어떻게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그러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낫지. 그 사람 교회에. 없는 게 낫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새 사람이 됐다면 그런 일을 안 하겠죠. 새 사람이.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거룩